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충만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 충만이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인 동시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설교 한 편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로서 어느 누가 지루하고 또한 그 따분한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싶어할 그러한 설교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설교,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다 모든 설교자들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 목사 정말 설교를 잘 하는구나, 정말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구나, 저 목사님 정말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구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수 목사도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온전히 집중해서 이 시간 주일 설교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학교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선포드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만으로 한 주를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므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그의 설교에는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설교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설교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 어떤 요한입니까? 네,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가 전하는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뻔한 설교와는 확연히 다른 설교였어요. 졸리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직설적이에요. 파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파장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거침이 없는 설교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군중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바로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를.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세리야 창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세대와 성별, 계층을 불문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에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보조 의자까지 다 깔아 놓았던 이 본당 자리가 어느새 이가 빠진 것처럼 하나하나 듬성듬성 그렇게 자리가 빈 자리가 보이더니 어느 순간 본당이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예수라는 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명성과 인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례를 준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있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줄 것이지 바로 옆에서 바로 옆 동네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의 반응, 시기와 질투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밥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픈 것은 충분히 참을 수 있지만 남들이, 내가 아닌 남이 잘 되는 꼴, 배 아픈 건 절대로 참을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다 하잖아요.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유일한 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집안 배경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집안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집안입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세례 요한 어떤 집안 출신입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나이도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더 빠릅니까? 6개월 더 빠른 그러한 연장자입니다. 경건 훈련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욱더 힘들게 더욱더 어려운 그 모든 경건 훈련을 다 세례 요한은 다 받아내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그 고달픈 모든 경건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다 받고 참아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 훈련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선배, 사역도 선배입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인기를 얻고 한 번 인기를 맛보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셨잖아요. 한 번 맛본 그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연예인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의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온 정치인들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이 추운 겨울 이제 갑자기 오늘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은 연탄 뗍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연탄 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연탄을 모르는 친구가 없겠죠? 예, 연탄. 네. 다들 보일러 틀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틀면서 쾌적하게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해서 달동네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일러 틀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탄을 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평수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평수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때를 알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절망이 저 같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사람들의 모든 주목과 모든 그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겐 이런 인간적인 마음, 속상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시기하고 너희들이 질투하는 그 예수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영훈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자신의 생을 끝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날마다 누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낮아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아니, 나도 높아지고 덩달아 예수님도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어? 내가 인기와 명성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더 많은 주목과 더 많은 힘을 얻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착각을, 그러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자녀가 지방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지집사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 자녀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냥 가난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박이 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헌금을 턱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업가가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제가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 내가 더욱더 부유하고 더욱더 뭔가 편안한 삶을 살 때에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번도 그 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라.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네가 먼저 죽는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칼날 같은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기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에 이 땅에 오시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뭐 하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없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허물로 허덕이며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금도 여전히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서 죄만 지으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이 빠짐없이 주일날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가 뭐라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그 무엇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내가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보소서 주님,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우리 잠시 우리 가사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떤 가사입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유일한 통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자녀에게 잘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여러분이 사랑으로 정성으로 자녀들을 잘 키운다 해서 여러분의 자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감동적인 행동을 했다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가 온수처럼 생각했던 그 온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희생으로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평생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생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앞잡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얼마든지 교만한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무엇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고백했습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한 분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년 전에 강남 한복판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 모든 제의를 다 뿌리치고 강남 한복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해 보겠노라 그렇게 마음먹고 저보다 3년 전에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또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한 교회를 섬기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피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마음의 병까지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본당에서 혼자 이렇게 교회 본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그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어깨, 축 늘어진 이 두 어깨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목사, 목회가 힘든가? 목회가 많이 힘들어? 그러자 이 목사님이 주님, 목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서목사,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목회가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왜? 나를 따라오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서목사,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왜 서목사는 나를 따르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왜 나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이 말을 주님께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하염없이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서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이제는 다 내려놨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이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나 한때 잘 나가는 목사였는데 유학파 목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서 그것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까지 받은 목사였는데 라는 이 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서목사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돼.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더 죽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한없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가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접받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우리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루과이 그 경기 보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된 훈련을 감당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볼을 차고 또 상대를 분석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거예요. 그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캡틴 누구죠?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서 뛰는데 힘들지 않냐고, 괴롭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운동선수는 언제든지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을 이 놀라운 국가대표의 그 선수로서의 그 뛰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자신에게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손흥민 선수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뛰는데 괴로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살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새겨져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새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패배가 승리가 되고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겁날 것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내일. 너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활.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결코 너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놓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 놓고 양보해도 된다. 모두가 화려하고 모두가 편리한 길을 선택할 때 너만이 십자가의 길, 너만이 고난의 길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단 한 가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시고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살자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어떻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수의 부활, 예수의 기쁨, 예수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놀라운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